레위기, 오늘 레위기 지난주에 8장 봤죠. 오늘은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 말씀부터 레위기 9장 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으로 2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수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희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밑에 쏟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웅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거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크게 한번 아멘 하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24절 말씀 마지막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제단에서 성령의 불이, 은혜의 불이, 또 말씀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살펴보실 텐데 이제 제사장 세우고 제사장들이 첫 번째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
기름 다 사르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 첫 번째 제사 아론과 그의 이제 후손들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집도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라 10장 말씀 4절 말씀 한번 5번 읽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어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서가나. 서가랴가 아니고 서가나. 네? 자꾸 헷갈리게 그러지 마시고 여기 네? 서가나. 냐네 냐 그죠? 냐. 2절에 엘람 자손 여히엘의 아들 서가야. 점이 하나 있어서 눈이 안 보여가지고 나인 줄 알았어요. 냐야 냐. 서가냐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에스라. 에스라는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랬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1차 귀환해오고 2차 귀환해오고 3차로 이렇게 자기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귀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앞에 자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멸망을 당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하나님 섬겨야 되는데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죽을 고생한 거죠. 그래서 그래도 고레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나타나서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순종해서 고향을 거리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안 돌아온 사람도 있었죠. 왜냐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살았는데 거기에서 자식도 놓고 거기에서 뭐 사업도 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직장도 다 잡았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 가서. 옛날에 우리나라도 일본 가가지고 일본 지배할 때 일본 가서 살기도 하고 만주 가서 살기도 하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는데 해방이 됐다고 돌아가라고. 그래서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그냥 거기에 삶의 터전에 그냥 눌러 앉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돌아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서 예루살렘에서 3일 동안 그들이 축제를 벌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4일째는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그때 이 에스라에게 들려오는 소식들이 벌써 또 우리 민족이 이방 여인을 취해서 또 이런 죄를 짓는다는 소식을 듣고 아니 돌아온 지가 얼마나 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일을 행하냐. 너무너무 통탄할 노릇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정말로 잘못했다 용서함을 받으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이제는 다시 그런 삶을 안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이거 해결해 주면 그냥 내가 뭐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마음이었는데 조금 지나면 또 홀딱 세상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아주 그 우리 마음과 똑같은 말이 있어요. 뭐예요? 화장실 갈 때 뭔가 모르지만 하여튼 마음이 달라졌어요.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금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퍼져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이 서가냐가 나타나서 희망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다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정말로 지금은 우리 백성들이 또 무죄하고 죄를 짓고 있지만, 그러나 당신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율법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다시 경고를 줄 때 저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이렇게 절망해서 낙심해서 죽치고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어나소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어서 엎드려서 절망하고 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주고 또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성도가 뭐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해 주는, 세상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왕같은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낙심하고 세상은 타락하고 세상은 막 멸망을 받아야 될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어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모세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타락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송아지 만들어서 섬길 때 다 멸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나를 멸하시고 나를 생명록에서 제하더라도 우리 백성들 살려주십시오, 중보의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 내 생명이 끊어질지라도 우리의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 자기 민족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혹이나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일어나라,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 이런 말씀, 또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면서 또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제사, 이제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고 그랬는데, 거룩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레위기 거룩의 책인데, 거룩해지는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를 통해서 구별된다. 그 제사에 대해서 레위기 1장 말씀부터 7장 말씀까지 5 제사를 5대 제사를 말씀해 주셨어요. 5대 제사 드리는 방법, 5대 제사의 의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을 살아가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이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예배. 그래서 예배는 모든 것에 기본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젖줄과 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도,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도 예배 생활 얼마 안 하면, 뭐 한 두 달만 안 하면 그냥 똑같아지는 거죠. 늘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이 새벽기도 뭐 몇 번 빠지면 이 은혜의 흐름이 달라지잖아요. 주일 잘 지키던 분들이, 수요 예배 잘 드리던 분들이 수요의 예배 본의 아니게 문 때문에 자꾸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점점 빠지게 되고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내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서 5대 제사의 정신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사를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인데 8장에 제사장을 세우는 예식이, 제사장 위임식이 8장에 있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아론과 그의 자손들 이제 세우는데 제사장 위임식 하는 그런 내용이 8장이었죠. 제사장을 세워야 된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또 속옷을 입히고 겉옷을 입히고 다 입히고 난 다음에 뭐 했어요?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구별됨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 깨끗하게 이제는 정결하게 다 씻고 그 다음에 세상의 옷을 입지 말고 제사장 복장을 입고 기름을 바르고 늘 구별된 삶을 살고 또 하나님과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그렇게 옷을 입히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이 성막 안에 머물게 했잖아요. 그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이제 9장 1절에 보면 8째 날에,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 위임식이 다 끝나고 바로 나와서 뭐 제사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더 결단하고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고,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제 8일째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제는 제사를 집도하게 7째 날까지 7일 동안 꼼짝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제사장 역할을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9장 1절 말씀부터 세 부분, 이 9장이 세 분류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 말씀부터 여기 쭉 보면 7절의 말씀까지, 8절에 동그라미가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는 없습니까? 있죠. 그러면 그 1절부터 7절까지 한 대지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 내용은 제사를 준비할 때 뭘 준비해야 되는가, 제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8절부터 또 몇 절까지 있어요? 11절까지 11절까지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 있고 쭉 있는데, 21절까지 같은 내용인데 이제는 준비가 다 끝났으면 제사를 드리라. 그 제사가 세 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22절 말씀부터 24절의 말씀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제사를 드렸는데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에서 나와서 그 모든 제물을 태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부터 7절에 보면 제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사장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장로들을 불렀는데 아론의 아들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있었다고요?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거 기억해야 집에 갈 수 있어요. 아론의 첫 번째 아들은 누구였죠? 나답, 따라하세요.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아다말, 이다말. 다시 시작.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아들이 있었는데 제사장 위임식 끝나고 7일 동안 나오지 않고 이제 회막 안에 머물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왜 그렇게 7일 동안 꼼짝하지 못하게 했냐, 제사장이 일을 하기 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충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마음의 다짐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일을 하라고 한 것이죠. 위임식을 받았다고 금방 막 아무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뭐 물론 그 전에도 훈련을 받았지만 그래도 더 7일 동안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하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아서 각자의 직분을 감당하는데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뭔 행사를 하든지,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부 뭘 하든지 기도회를 먼저 하잖아요. 기도회를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관에서 무슨 야유회를 가든지 뭔 행사를 해도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해야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도움 받지 않고 우리가 엄청난 일을 했다 그러면, 야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광을 취하면 아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어떤 중요한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 꼭 기도하시고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도 우리 교구별로 나오셔서 찬양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찬양했잖아요. 또 기도했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전도대회를 앞두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했으면 내가 이만큼 했고 내가 그래도 전도의 원사가 있고 내가 뭐 아는 사람이 많고 내가 수고를 많이 했다고 자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인정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독대하고 후 사역하는 그런 본을 여기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위임식이 끝났지만 나가지 않았다. 거기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먼저 엎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부름받은 이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제 이 명령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지금은 이제 모세가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에 주는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면 모세가 불러다가 말씀을 했죠. 2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 드리고. 아멘. 4절 말씀까지 화목 번제 화목제 드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3절 4절에 그러니까 세 종류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수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또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 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수양을 가져오고 기름 섞인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라. 그럴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무슨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속죄제를 먼저 드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그냥 하는 것도 있지만 다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 보면 그게 다 의미가 있어요.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제사가 제일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예배가 속죄제사,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예배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죄를 갖고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드렸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죄함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제사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현현이라고 그러잖아요.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예배이죠. 우리가 다를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이 죄를 고백하고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선악과 따먹고 어떻게 했어요? 무서워서 숨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찾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찾으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사랑해서 늘 교제하고 만나고 싶고 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오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늘 만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 만남이, 하나님의 현현이 어디에서, 임재가 어디에서 나타나냐, 이런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5절에 그렇게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다 준비해서 양과 소와 염소 다 가져와서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선지라. 누구 앞에 섰다고요? 여호와 앞에 선지라.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누구 앞에 서느냐?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 섰어요? 찬양단들이 누구 앞에 서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찬양이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사람 앞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설교한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자기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교만할 수도 있고 비굴할 수도 있고 쫄을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섰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앞에 서느냐 너무 중요한 것이죠. 요셉은 바로 앞에 섰고, 또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 자기가 험악한 세상을 살았다고 그렇게 말한 적도 있고, 또 다윗이 사울 앞에 섰을 때도 있었고, 보면 여러분 사람 앞에 섰을다고 생각할 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사울 왕 앞에서 얼마나 쫄았어요. 사람 앞에 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세워졌다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 앞에서 살기 때문에 절망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하게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면 언제나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세상 앞에 서니까 날마다 세상 요동치는 대로 내 마음도 우리의 인생도 요동치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거듭 강조합니다. 여기 6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명령해서 자기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양소 가져와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이런 제사를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렇게 전했던 것이죠. 모세가 명령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밝히는 그런 일을 모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말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건 내가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꼭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할 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1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처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선포하고 비춰주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모조품에 불과하고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섰다는 그러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선 믿음과 하나님 말씀에 모세처럼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모세의 말씀을 들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7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를 드리라고 그랬죠?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를 드리라. 속죄제와 번제를 드릴 때 백성의 제도 함께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속죄는 백성의 속죄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제사장이 속죄할 때 백성의 제도 속죄된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속죄도 세상의 속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세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것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이 세상을 멸망받는 것은 악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이 있으면 그 의인 보시고 다른 가족 다 잘못했어도, 다른 사람 다 잘못되었어도, 이 나라가 다 잘못되었어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가정 안에서 믿음을 잘 지키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그들의 가정이 복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남편이 잘못할 수 있고 자식이 잘못될 수 있고 다 잘못될 수 있어도 그들을 보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타락했냐, 바로 섰냐, 그거 보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징계하시기도 하는 거죠. 한 사람만 똑바로 서 있어도 그 가정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배를 하나님께서 바다를 흉용케 하셔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 보세요. 목사가 잘못하면, 그 한 사람이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오겠어요. 장로님 한 분이 잘못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겠어요. 여러분, 목사, 장로님, 권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죄죄, 제사장만 드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속죄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예배도 여러분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경건하게 드리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이 세상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하시고 또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한 사람만 보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교회에서도 제사장으로 세우셨고, 세상에서도 제사장으로 세웠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이 아론이 송아지를 잡아서 여기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가 자기를 위하여 속죄 송아지를 잡으매, 제사장이었지만 제사장에게도 죄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에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도, 우리가 제사장이라도 언제나 또 인간이기 때문에 또 죄를 지을 수 있으니 날마다 속죄제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죄를 회개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참 재미있는 것이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아론에게 송아지, 아론이 했던 그런 출애굽기에 아주 중요한 3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32장 출애굽기 3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안 내려온다고 백성들이 아우성치니까 아론이 곰덩어리 가져오라고 그래서 가져와서 불에 던졌는데 그게 뭐 이렇게 곰덩어리 또 송아지로 변하고, 그래서 그 송아지 조각을 만들어서 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겠어요? 결정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했던, 송아지 우상을 섬기게 했던 사람이 아론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멸하시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드리라. 그 송아지를 잡을 때 아론이 뭔 생각을 했겠어요? 뭐 아무 생각이 안 났을까요?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 그걸 다 잊어버렸겠어요? 송아지 때문에 온 백성들을 죽일 뻔했잖아요. 엄청난 죄를 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아론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했을 거예요. 이 송아지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이 송아지 잡아서 드리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자기의 죄 또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섬겼던 아론, 그거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론이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런 내가 대제사장의 일을 하게 되었구나 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마 드렸을 거예요. 아론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회개했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여러분, 우리도 우상을 많이 섬긴 사람들 아니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고 말했잖아요. 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가치를 갖는 것, 그런 것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 묻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송아지 잡아서 드리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면서 자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쭉 보면 제사를 드리는 방법, 이제 그 절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론의 여기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아론이 그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속죄 제물에 기름과 콩팥과 간 끝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라 말씀했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가져오니까 아론이 손가락에 찍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제단 뿔에 네 뿔이 있는데 거기에 발랐다. 구별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 피로 거룩하게 했다는, 제단을 거룩하게 했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거룩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회도 늘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이 깨끗게 하시고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님의 보혈로 늘 덮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막아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잖아요. 보혈로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연주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예수님의 보혈로 충만한 그런 찬양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은 피는 다 어떻게 했어요? 제단에 다 제단 밑에 부으라고 그랬잖아요. 자, 몇 절에 있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매 아론이 그 손가락 그 피를 찍어 제단의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아멘. 그 피는 다 제단 밑에 쏟았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까봐. 피는 먹으면 생명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못 먹게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피를 먹지 말라는데 좋다면 먹어요. 그래도 잘못될 수도 있는데, 성찬식이 끝나고 나면 그 피는 무슨 피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우리가 믿고 상징으로 그걸 먹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면 권사님들은 소중히 다뤄서 갖다 묻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조용해졌어요. 잘 처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거룩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찬식 한 거 남은 거 조금 먹었대요. 그리고 퇴근하다가 운전해서 퇴근하는데 경찰이 불러가지고 알코올 체크를 했는데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대요. 포도주 그거 먹었어. 그러니까 뭐 남은 걸 먹었는지 다른 걸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성찬에 썼던 것들은 다 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적당하게 이렇게 잘 해서 남지 않도록 좀 많이 남지, 어떻게 딱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나 잘 맞추어서 많이 버리는 게 없도록 이렇게 구별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고 거룩하게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와서 막 그렇게는 안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미리 기도하고 우리가 경건하게 남은 것이 있으면 다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이렇게 제단 밑에 다 부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여러분, 그래서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번제의 의미는 온전한 헌신이라고 그랬죠. 이제는 제사장으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각오로 번제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화목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말 그대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고 모든 회중들과 화목하게 지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화목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소제를 드리라, 또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하게 했던 것이 바로 이 제사장 첫 번째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 마지막 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온 백성들이 그 모습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확실히 드려지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이제 여러분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첫 번째
제사장으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사르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이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찬양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예배, 찬양,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